레위기는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게 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왕이 없던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을 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법이 되고 율법이 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영적인 리더가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또 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이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한 주인공인 레위인 사람, 이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지금 이 시대와 구분했을 때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인공 레위인은요, 첩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첩을 두었다고. 근데 그 첩이 지금 그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왜 떠났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집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전 버전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즉 첩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치정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레위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 꼴짝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첩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레위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여행을 다니다가 첩을 얻었을까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사건이 참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또한 간음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레위인의 첩이 그 남편에게 화가 나서 반발심으로 간음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첩이 간음을 저지른 것은 결국은 이 레위 사람 남편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일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에이 막 살자 하고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레위 사람이 그 당시 문화가 첩을 두는 그런 세상 문화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첩을 두게 됩니다. 이거는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레위 사람이, 율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욕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책임지는 그 성결한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가 첩을 두고 그 첩은 또 간음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회는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윤리가 땅에 떨어졌죠. 윤리가.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이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세상은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그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 길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룻밤을 묵을 장소를 찾고 있고 기브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광장에 가서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가 굶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문화는요, 나그네가 자기네 동네에 오게 되면 광장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하룻밤을 재워주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도 지금 타락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와 성도가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적당히 거리를 띄워야 된다. 성경에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목사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성도끼리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그게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를 떼놓고 살라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요. 오른발과 왼발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대요. 각자 떨어져 살으래요. 그게 서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으셔야 돼요. 겨우 시험에 안 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노인이 이들을 맞아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사회적으로 또 타락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을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는 옛날 사건이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거기에도 룻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들어간 남자들을 자기들한테 보내달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남자들을 끌어내시오.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겠소. 여기서 관계는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관계를. 불량배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지금 남자를 불러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23절에 그러자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얘기합니다. 어떤 악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악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이 남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그거보다 좀 덜 악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악도 똑같은 악입니다. 우리가 자꾸 큰 죄, 작은 죄를 따져요. 여러분, 세상에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은 큰 죄고 도둑질은 작은 죄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죄는 다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죠. 그래서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작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첩을 내어주죠. 그리고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윤간을 합니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여인이 기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문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보게 되면 자기 첩이잖아요. 그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치료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문간방에서 문에서 입구에서 죽은 여인을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걸 다 보내죠. 20장 21장에 가게 되면 11지파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죠. 3번의 전쟁 중에 2번을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봤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누가 나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대패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모인 군사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왔을 때 전쟁 때 많이 모여야 3만 명 모였고요. 그 3만 명도 돌려보냈죠. 15,000명,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40만 명이 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이것은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전쟁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허락하셨고 인도하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쟁에서 모든 게 끝났겠지요. 왜 하나님도 건성으로 대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사회적인 정의, 자신들의 정의, 자신들의 생각에 묶여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회개합시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이런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12조각을 내서 그것을 돌립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 자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념에 의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을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고함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힘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죠. 잔인하고 비인간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 레위기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어떤 사건을 확대한 것이죠.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1장부터 18장까지 그 모든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이 구조라고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왕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맞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과 데이트를 하던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목회를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매번 물어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주무시다가도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 잘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아니 30년, 40년을 목회하신 분이 매일 물어본대요. 가다가 물어보고 하다가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증거가 뭐냐면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곳에,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막 하고 하나님 일로 오세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왕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현대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암소가, 이 수송아지가, 이 소가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현대 사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판단이 최우선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에요? 종은요, 그 기준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아니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황당한 세상을 살아가죠. 그 세상 속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던 사사기 시대와 이 시대는 비슷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없어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시간 날 때 있는 책입니다.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거죠. 기도와 예배는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내 생각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원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현대 교회도 보인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내보내면서 남아있는 이제 어르신들이죠. 한 20명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 TV 틀면 유튜브 틀면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나오는데 굳이 다른 목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모여서 유튜브 틀어놓고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볼까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오늘은 명성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 그러면은 막 싸워요. 또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딴 거 봅시다 뭐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CBS 볼 거예요? MBC 볼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은 얼마나 최후가 비극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애기방에 오랜만에 애기가 들어갔네요. 저기서 커서 다 공부하러 갔는데 또 후배가 들어왔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 택함을 받은 백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나의 이야기로 한다면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빌어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으로 살도록 말씀을 가리키고 인도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 다 똑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 말고 둘은 모르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와 사도와 교사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은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보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 사람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주셨던 그 포지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귀, 영화, 장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명은 상관없고 복만 자꾸 달라고 합니다. 사명을 이룰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사명을 이룰 때 복이 옵니다. 시작. 자, 레위 사람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의 삶에 게을렀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종교 지도자들인 현대 교회의 목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채찍의 말씀이고요, 이건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채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끌려가고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목회자들도 예배를 대충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예배를 대충 인도할 때 성도들은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지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참석하는 인원이 점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세 명밖에 나오지 않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두세 명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늘리기를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예배 없애지요. 목사님도 힘드실 텐데 예배 없애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없으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수요일 날도 오전 오후가 있었어요. 주일 날도 오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중고등부 학생들도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민 초기에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도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가 있었고 금요 예배가 있었고 새벽 예배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교회들이 예배가 없어집니다. 본인만 안 나오면 되는데 예배 자체를 없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길티 필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가 또 거기에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요,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저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목사는 왜 교회만 오면 맨날 성경 보라고 하고 맨날 말씀 보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맨날 부담만 주니까 좀 듣기 편안한 얘기 하셔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됩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좋은 얘기만 그냥 사세요. 시간 남은 교회 오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말고 늦게까지 주무시고, 성경은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꾸 다뤄. 성경 다르니까 보지 마시고, 가정에서 애들하고 무슨 예배요, 방마다 그냥 TV 틀어주고 게임하라고 하고, 엄마도 유튜브 보고 아빠도 유튜브 보고, 교회는 그냥 헌금은 지로로 보내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아유, 뭐 자꾸 교회를 와, 뭐 먹을 거 있다고.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이 목사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라면 썩었다고 그러고, 나오라고 하면 귀찮게 한다고 그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의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 부엌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여러분에서 바가지를 긁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세퍼트라고 옆에서 계속 짖는 거예요. 계속 짖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저 옆에 분에게, 목사님 시키는 대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시작. 레위인은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바닷가에 서 있는 저 멀리까지 빛을 비춘 등대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고요, 성도들은 세상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등대가 멋있게 꾸며져 있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등대는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빛을 발할 때 배들이
항구를 제대로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종교인이, 또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말씀에 붙들려 가야 됩니다. 뭔가를 계획할 때 말씀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뭘까? 그것을 했을 때 성공할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먹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 당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유혹할 때 너 마귀 지옥에 꺼져,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타노스가 탁 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에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 좀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은요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하면 됩니다. 피검사하면 다 나오죠.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피검사하면 뭐 30까지 40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보면 사망 선고를 하다 보면 몇 분 계세요. 앞으로 길어야 5개월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자꾸 보고 싶고 기도가 자꾸 하고 싶은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이 잠자고 있거나 내 영이 죽으면 말씀을 읽기가 싫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겁니다. 사실은 죽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과 재미와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찾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존재답게 구별된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암송을 선생님들이 매주 체크업합니다. 지금 매주 1년에 100구절 하기 위해서 매일 체크업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나의 마음속에 최소한 300구절은 심어주세요. 안 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같이 하자고 얘기하세요. 같이 하자고, 같이 얘기하자고, 같이 외우자고 하세요. 용돈을 줘서라도 자꾸 하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올바로 서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다스려지고 순종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씀을 굳게 세우고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때로는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경고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로 존재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고 그 등불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판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저도 그랬지만 왜 세상의 기준에 자기가 못 맞을 때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단점이 자꾸 부각이 되고 내 안에 상처가 자꾸 부각이 되는 것, 이거는요, 진정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산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자,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귀한 존재이다,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납니다. 아니야, 못해, 그럴 수 없어, 상처받았어, 아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자란 존재야,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나는 못 가졌어, 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진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아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좀 더 읽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좀 더 가, 난 잘하고 있어, 내가 작년보다 교회 출석률이 30%가 늘었어, 나 기특해.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제발 여러분의 생각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형편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구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실, 그 능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자책감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레위 사람처럼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타락하는 가정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여서 세상과 싸우자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 전에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찬양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세요. 자녀들과 예배드리세요. 이거 빼먹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상 지식은 살아가는데 결코 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팁 계산할 때 암산이 되세요? 암산 안 되니까 영수증 밑에다가 적어주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지식,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빛을 발하게 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세상에서 쌓은 그 지식을 드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빛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을 때 세상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와 민족이 깨지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가 바꿀 필요가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을 승리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요, 목회를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 순종했으면 친교 시간이 없었겠지요. 그죠? 근데 5 여인이 저에게는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배고픔이 보여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돌아가는 게 허전할까 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5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